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뻐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모임 가운데 자동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여 성령을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가슴 덮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달고 일하소서. 거룩한 불도 하늘로서 일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곁에 오게 하소서. 그대의 영을 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과 불어와 이 노래는 주의 눈과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게 일어나. 열방을 지우와 거행의 나를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공개울게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곁에 오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과 동거와 이 노임은 주의 눈과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우와 거행의 나를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노임은 주의 눈과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우와 거행의 나를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지우와 거행의 나를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여 드리고 또 예배하며 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도우시고 샘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주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위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인쳐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정부가 바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모든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유정자들이 백성을 위하는 자들, 아버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또 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세계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 또 전쟁으로 하나님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고 민족들 간에 분쟁이 있으며 또 종족들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놀라운 긍휼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구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린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또 어떠한 복이 되는지 대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떠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약속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문도들,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최초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았고 예수님이 제자로 택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와 성령이 임하신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세상에 억눌린, 두려움에 휩싸인,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처지에 놓였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눌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초월하는 정말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인 것이죠. 그 복, 그 은혜, 그 선물이 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질문들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 100%는 아니겠지만 그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삶을 살았죠.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남김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서 듣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그 세상의 눌림 가운데 갇혀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데 뭔가 갇힌, 뭔가 눌린, 뭔가 답답한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금만 믿었다면 다 이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성령을 보낼 때에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좋다, 더 복이 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보낸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표현인 것이죠. 내가 가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제일 바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직접 성령님 그냥 보내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아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고 더 좋은 것이야.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렸어요? 누렸죠. 앞에서 말씀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터질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는 달랐어요. 우리는 그 차이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린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를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겨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것 중에 뭐 때문에 괴로울까요? 여러분들 제일 괴로운 것이 뭐예요? 너무 많아서 힘들어. 뭘 딱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아요. 지금까지 앞에서, 오늘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드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법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생겨나는 그 법이에요. 우리 안에 이 법이 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한 법이 무슨 법인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법이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이 자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을 보내주신 것이. 뭐 여기서는 그것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설교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 내 안에 억눌림이 있고 내 마음을 괴롭힌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법의 문제. 내가 어느 법을 따르느냐, 어느 법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랬어요. 물론 거기서 비롯된 거지만 하나의 문제 뭐냐면 욕심의 문제, 욕심의. 한 가지는 법이요. 물론 이게 구분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구분을 십시다. 하나는 법의 문제. 내가 어떤 법으로 사느냐가 내 삶을 움직여요, 이게. 또 하나는 욕심이 있냐 없냐예요. 괴로운 것 중에 뭐예요? 우리 안에 만약 욕심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편할까 안 편할까?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괴로운 거예요.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욕심이 없다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죠.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욕심도 뭐 종류가 많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욕심이 있냐 없냐야.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역시 뭐냐면 성령이라. 성령.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7절 봐보실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이에 반해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의 소욕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문제는 육체의 소욕이야. 육체의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이 바라는 거야. 성령의 소욕하면 아마 이렇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바꿔버린 것 같아. 성령이 바라시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뭐다?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우리 안에서 싸워요.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싸움 사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 못한다?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비유로 나오시면 로마서에 뭡니까? 내 안에 바울이 고민한 거, 내 안에 법이 있다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원하는 것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하면서 엄청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또 다른 뭔가가 있어가지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나를 그냥 끌어내버린다. 내가 몸부림치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난다는 그런 갈등, 그런 고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동일하게 이 문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는 법으로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욕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싸움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저기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싸우고 있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도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구분하자면 같은 거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가 생겨. 여러분, 내게 율법이 없어. 내게 양심의 법이 없어. 세상의 법, 관습의 법,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과 그런 법들이 없다게 봐. 나를 어떻게 터치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했어, 좀. 저거 좀 훔쳐먹고 마실 것 같은데 하면서 양심 확 걸리잖아요. 뭐 이거래?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법이 없어. 저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든지 편안해. 어떤 것도 매일 필요 없어요. 법이 없다면. 그래서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세상의 법에, 율법에, 양심의 법에 서로 경험하고 알고 익히 있었던 그런 모든 법들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서로 매이면서 사망의 올무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한 가지 놀라운 진리요. 엄청난 복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보면 육체의 욕심. 많이 있죠. 그 뒤에 보면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9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19절 넘어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잠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이제 생각한 것이죠.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로 인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러면 이 일들을, 이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다 완전히 이겨내신 분, 완전히 자유로운 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죄와, 바울이 고민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도 아무도 없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로운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런 죄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냐 이거죠. 그러지 않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문제거리 봅시다. 이제 17절 봅시다.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들이 서로 대적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법 속에서 항상 헤매는 것처럼 역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사람들 속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좋은 은혜는,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좋은가요? 안 좋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네, 좋은 것이에요.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는 갈등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갈등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기는 단계, 승리하는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죠. 바울이 자유하다라는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18절 보실래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겠다 라고 말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잔자. 둘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어, 우리 안에서. 다행인 것은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이 싸움을 두고 누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싸워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싸우니까 피해를 본다? 고통을 당한다? 지금 누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왜? 싸움을 저 밖에서 하고 있으면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괴로운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 자, 이 말씀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 싸우면 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해?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해? 잘 안 되는데, 여전히 연약한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우리 안에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걸 우리가 따를 수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단계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연약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만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도록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갈등이 있지만은 좋은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나를 팽개치고 싸우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원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애굽에 보냈어요.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와 싸움을 시킨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해요?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싸우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자면, 그리고 그 백성들은 거기서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직접 싸우지 않아요.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 모세가 이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원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걸 오늘 성령으로 비유하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과 싸우도록 만들어줘? 죄와 세망과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의뢰가 된 것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싸워 이겨서 구원해낸 것처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뭐합니까?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보다 내가 도와줄 거야, 네가 가가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겨서 와라 그런다면 그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아마 없을 것이 몰라요.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주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해. 나는 육체의 욕심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 아무도 그것을 극복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성령이 나를 대신해가지고 싸워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뭐냐면 바로를 대항해서 모세가 싸우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를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주는, 안 믿어줘. 안 믿어주니까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를 원망을 해요. 모세야, 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재앙을 내려불자 뭔가 조금 조짐이 보이네, 뭔가 좀 될 수 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자들을 다 친 다음에 이제 빠져나옵니다. 가라앉아서 나와요.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또 그래요. 믿어주는 거예요? 못 믿어주는 거예요? 못 믿어주는 것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못 믿어줘.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거하심을 알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닥쳐지면 어떻게 해요? 나의 싸움으로 알고 꺾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에 그 백성들보다 니디가 바르군데 이겨내고 너희들이 홍해를 가르고 오라겠다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뭡니까? 바로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고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들이 할 것은 유일하게 뭐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내가 연약한데 내 마음으로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 버려. 그리고 저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버려. 그것을 믿겠냐 이거죠. 믿겠냐.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 주세요, 충만 주세요, 백날 기도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싸운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 혼자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 생각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성령이 싸워준다는 사실, 이걸 알 때에 내가 연약해도 내가 바로를 이길 수 없고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홍해를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를 믿어주기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고 있지만, 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하면서도 바로가 더 강팍하게 해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 구원하셔. 그래서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계속 참고 있는 사람하고, 원매 죽어보네, 우리는 더 고통당하네,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어차피 구원받을 것인데 달라요, 틀려요? 달라, 같아? 완전히 다른 삶이죠.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바로가 오면 저 앞에 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면 그냥 바로가 칼로 안 쳐도 이미 다 죽어버려. 스스로 죽어버려. 그런 사람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그걸 믿음이라 말하기 되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아니다, 저들이 내 앞에 1m 앞에 바짝 올지라도 저들은 나를 절대로 해칠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방법은 몰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요. 똑같이 구원받고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과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면서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면서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냥 겨우겨우 나온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 삶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그 축복, 승리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누린 사람이 있고,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똑같이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답답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다. 육체의 싸움이 있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과 육체의 소에게 싸움이 전쟁터가 되어버려, 너희 안에서.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내가 이겨낸다. 그 싸움을 너희가 알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 육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왜? 헷갈리니까. 옳고 그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뭔지를 또 9가지로 쭉 써놓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그런 게 있어서 쓱 쓰죠.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 성령으로 이겨내는구나. 그래서 로마서의 5장, 우리가 그것도 자주 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5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소망,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단순히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하지 않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포인트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은 절대 포기 안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은 절대 주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주어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금지할, 성령으로 주어질 그 은혜를, 그 복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거든요. 능력자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아. 부족함이 너무 많아. 나는 왜 그럴까 엄청나게 고민할 수 있고 또 내 삶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아무리 해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소망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한 것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도. 왜? 성령을 당할 자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어진 것이 좋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일은 여러분, 자, 고린도 후서를 봐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넘어갑시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21절. 자, 21절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신 것이죠.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예, 아멘, 아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말하죠. 성령을 인쳤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장 찍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고 보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보증한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별 볼 일이 없어요. 내가 나를 백날 생각해도 내가 너무 연약해. 너무 보잘것이 없어. 너무 한심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지 어떻게 아무런 뭔가 건덕지가 없어. 그럼에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주어졌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겨낸다는 거예요?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볼 때도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보증된 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할 때 이미 우리를 뭐합니까? 다 아시고 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도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여러 가지 것을 당부를 합니다. 많은 것을 당부한 다음에 말하기를 뭐냐면 이것을 너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앞에다 뭘 단서를 다냐면 뭐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라고 말을 해. 왜 그럴까요? 좋은 이야기 지켜야 될 것을 바울이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에게 다 말을 해줬어. 그러면 너 열심히 지켜라. 죽도록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냐면 성령으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해. 그 말은 그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네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네가 아무리 각오를 할지라도 그걸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령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지켜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인쳐졌고 보증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느껴지고 실감이 안 나.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꺾이지 않는 것은, 그걸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오셨고 피를 흘리겠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것만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오실 때부터 이미 저들에게 누굴 보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라도 포함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데 허덕이면서 겨우 간신히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삶,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상한 걸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어떻게든지 가긴 가요. 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너무 힘든 것이죠. 괴로운 거예요. 겨우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충만함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까 뭘 뛰어넘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다스림의 정도가 달라.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달라. 그 은혜로 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보다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가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닥쳐진 모든 삶의, 모든 세상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이겨내고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성령을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떤 늦었던 우리들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니.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메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는 성령의 불로 나를 강건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자,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일들, 여러가지 모든 상황과 문제들, 우리 연약함까지라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열매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겨내는 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모든 문제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욕심이 있으면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 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 주의 역사를 이루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아버지 그들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를 얽매일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근심에 눌리고 아버지를 고통하며 헤맬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이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위해서 싸우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자,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얻는 자,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우리의 약한 모습들, 주님이 이것을 알고도 십자가를 지었고 이것을 알고도 성령을 보내주었으면서 그곳에서 그런 연약한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루시고 능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도심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사람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그 도심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우리가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령으로 합시다. 네, 성령으로 충만 받읍시다. 아멘. 저는 또 복된 마음, 평안한 마음 되십시오.